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저 천국, 그 천국을 성경은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그 아들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정성과 불가능이 없으시고 창조해 주시며 아들에게 조금도 아낌이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선물하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장소를 우리와 공유하시려, 우리에게 자랑하시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으니 그곳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지, 얼마나 기쁠지 성경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다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한 3주에 걸쳐서 그 흑암, 이 우주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연장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늘들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타난 하늘에 대해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배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 속에 우리를 지으셨고 이 흑암의 권세, 오늘 본문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했어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셔야만 하는 아주 나쁜, 아주 괴로운, 우리에게는 괴로운 권세라는 거죠. 사탄이 저 천국에 가는 데서 범죄하여 심판, 큰 날의 심판까지 어두운 흑암에 가두어 두셨는데 그곳에서 지금 불법 중에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왕인 것처럼 권세를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깨시려 또 사망 권세까지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흑암의 권세,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권세요, 예수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깨져버려서 이제 불법 중에 우리를 속이고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에 속아서 평생을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으니 바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셨다. 아니 사탄이 범죄하자마자 지옥에 보냈다는 것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는 허황된 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1시간이 흘러기 때문에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흑암 속에 우리를 또 지으셔서 첫사람 아담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킨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자,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알고 위로받아야 되겠지만도, 하나님께서 걸으신 길, 우리를 데려가시는 길,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까지의 그 여정들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첫사람 아담이 그 영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육체는 죽고 그 영이 어디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 하늘에 짓지 아니하시고 이 흑암 물질계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마치 고무풍선 안에 바람을, 산소를, 헬륨가스를 불어넣어서 그 안에 헬륨을 또는 수소를 그 풍선이 가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내 안에 영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평생 살다가 이제 죽으면 가스가 빠져나오듯이 그 풍선이 빵 터진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헬륨이나 수소나 산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용기, 그릇만 없어지고 터지고, 그 터진 그 틈 사이로 그 안에 있는 헬륨 가스가 확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이제 하늘로 어디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하늘에 짓지 아니하시고 이 유기 물질계의 흑암 안에 우리를 지으사 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 그릇으로, 물질계인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또 뜻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옮겨지는데, 썩을 것은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썩을 것은, 우리 현재는 잘 들어라. 네가 이제 너의 언어로, MZ세대의 그 언어로 이 대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 너에게 주실 수 있으니, 이 진리의 말씀은 똑같으나 그 시대에 또 그 나라에 맞는 언어가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 아브라함을, 모세를 지금까지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 시대마다 또 그 나라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충성군자를 고르셔서 변치 않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나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여 나도 훌륭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까지 또 알게 하셨으니,
이제 또한 이 시대에 맞는 그 언어와 또한 정말 그 표현으로 변치 않는 그 말씀이 너에게 전해져서 네가 전파될 것이니 이것을 잘 헤매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잘 알고서는 전파되는 메신저로 네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겠다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은 정령 죽으리니 할 때 죽은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은 겁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도 자식을 낳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의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할 때 죽은 것은 아담 안에 주신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육체는 아직도 살아서 아내와 연합하여 자식들을 낳았고 그 자식에게는 하나님은 영을 한 영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왜 한 영만 지으셨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영이 따로 있고 하와 영이 따로 있고 가인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영 하나에서 그의 부인에게도 아담의 영이 간 것이고 그의 자식 가인에게도 아담의 영이 물려갔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신 영의 죽음, 그 죽은 영을 가인이 물려받은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의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도 죽을 것이고 먹지 않아도 그의 육체는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해서 그의 육체가 사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 인하여 영이 죽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 근데 영이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단절. 영이 죽는다. 그러면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저 천국 하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질그릇과 같은 영혼을 담는 그 그릇인 그 육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 영혼을 담아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때까지 담아두는 그 그릇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 그릇은 반드시 죽는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몸으로 가냐? 신령한 부활한 몸으로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육체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도 죽고 안 죽어도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이 아직도 신학계의 또 교회마다 대형교회 그 이룬 그 교권마다 해석이 분부한데 분부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죽는 것이다. 우리가 불갑을 썩을 것은 이 썩을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을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육체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죽었는데 그의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창세기 5장 5절 창세기 5장 빨리빨리 찾고 또 다른 거를 넘어갑시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 4절 5절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첫사람 아담이 죽었을 때 죽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5장 8절 6절 7절 8절 그러면은 그의 아들 셋은 죽었을 때 또 뭐라고 했냐 보죠. 6, 7, 8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 아담도 죽고 셋도 죽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 죽었더라. 누가 누굴 낳고 몇 살을 살았고 몇 대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가 나오다가 믿음의 사람 훗날에 믿음의 사람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와서 창세기 25장 8절 그의 이유가 드디어 창세기 25장 8절에 죽은 것에 대하여 새로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7절 8절 창세기 25장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랬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죽었고 그의 아들 셋도 죽었고 또 에노스도 누구도 죽고 누구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고 누구는 죽고 하다가 노아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죽으면 그들이 어디 갔냐? 아담은 어디 갔어요? 아담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르러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어디 갔는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조상들, 많은 조상들이,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죽어서 가 있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들의 그 많은 열조, 많은 조상들이 죽어서 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갔다 이거예요. 그들이 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이스라엘의 왕들도 죽었을 때 막 괴팍하고 사납고 우상을 숭배한 왕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에 대해서는 그 왕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 죽었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그것들이 가 있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 대하여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죠. 천국은 그물에서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천국은 밭에 뿌려진 씨를 뿌리는데 새 밭과 같으니라. 이런 비유들을 하시는데 또 아브라함의 있는 곳에 대한 얘기도 하시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 22절로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화로에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를 잡아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열조에게로 가네. 아담은 죽어서 어디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이에요. 가장 조상이죠. 아담은 최초의 영적 인간 아담은 죽어서 어느 장소에 가 있어요. 셋도 죽어서 어느 곳에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 곳에 가 있는지, 가 있는 게 맞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죽은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있구나. 이들은 예수를 믿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가 사함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죄가 사함받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구약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죽은 날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원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죽어서 모여있는 곳이 있다. 그곳에 아브라함도 갔으니 그것을 성경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한다. 근데 예수께서 그 열조, 그것이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오늘날 그곳을 그 열조애들이 모여있는 곳,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신앙을 갖다가 죽은 자들이 아직 원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 모여서 있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임을 그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후사로 받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14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데려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예수에게 주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도 유업으로, 즉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후사라면 그것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사왔어요. 엄마 오늘 뭐 고등어 먹고 싶어요. 그래? 하면서 엄마가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왔습니다. 근데 고등어를 사왔을 때 엄마 먹고 싶어요 하는 것은 고등어의 뼈를 먹고 싶은 거예요. 고등어의 지느러미를 먹고 싶어요. 고등어의 아가미를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고등어의 그 하얀 그 속살을 먹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비늘도 있고 뼈도 있고 아가미도 있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시려 하실 때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도 주시고 율법을 지킨 족속들도 있었고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원죄 때문에 범죄했던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은 하얀 고등어의 속살과 같이 우리 예수를 믿고 저 하늘나라를 후사로 그 유업으로 주실 그 자녀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근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비밀과 같은 자가 아가미와 같은 자, 고등어의 가시와 같은 자들이 이해가 되지? 고등어의 속살을 먹으려고 우리를 얻으려고 하시는 것인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였다라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말 우리들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들이죠. 우리를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후사는 후사,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 부자의 재산을 물려줄 그 일을 왕이 하는 일 뭐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지. 그걸 물려줄 사람은 후계자라고 해요. 후계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후사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유업을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것이라 그것을 데려가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예일높기에서 36절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40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하는 것과 시험과 화내게 주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연못을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빛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이루려 했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아들과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주겠다. 왜?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권자는 아들 예수시지만 그 영광과 그 정말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왜?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여 아들을 사랑하신과 같이 저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기자를 통하여 기록을 해 두셨다 이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아까 로마서 4장 14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후사라면 아이고 저들이 후사야? 저들이 유업을 얻을 자야? 저들이 후계자야? 그러면 약속도 폐해지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 이거.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져주셨으니 믿음이란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신 바된 모든 공로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유업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대명제로 갖다 두고서는
성경 전체를 내가 읽어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믿음 있는 자녀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저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약속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원죄를 가지고 너 율법을 지켜서 염소와 황소와 비둘기를 잡고 또 곡식을 빻아서 떡으로 내게 드리면 네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 네 영혼 속에 있는 그 원죄가 사함을 받아 네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저 하늘에 마련해둔 그 천국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는 바된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율법 아래 자들이 후사면 쯧쯧쯧 믿음도 헛거고 약속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다 능통하고 율법의 최고의 책임자, 다음 세대 차세대 최고의 책임자 가말리엘 중에 최고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가 율법을 딱 정의를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한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요. 부모에게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런 약속 말고 엄마 고등어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얀 속살을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들을 옮기우리라 할 때는 너희들로 나의 유업을 얻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신 그 약속. 원래 태초에 창세전에 인간을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품으신 바된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저 천국,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건 솔로몬이건 다윗이건 간에 저들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약속 받았는데요. 네가 계명을 지키고 정말 네가 이제 막 배옷을 입고 회개하면은 니들이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는데요. 그런 약속 말고 원래 태초에 우리를 자녀 삼으사 성경이 그 얘기라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후사로 유업을 얻을 자로 데려가리라.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약속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이 지금 묵고 있는, 그들이 쉬고 있는 그 장소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등신 같을지라도 그가 세상 법정에서 땅 심판받고 형벌받아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등신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정말 만일 내가 사람을 지을 텐데 그가 범죄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범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밀린 그 행위 모든 것을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믿으면, 그를 믿으면 내가 내 자녀로 삼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처음으로 그 낙원이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낙원의 초청을 받아 낙원에 가 일을 한다. 누가복음 24장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교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내가 그냥 죄를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동일한 누가복음 안에서 이 복음서가 다르면은 잘못 들었나 또 다른 견해인가 다른 언어인가 하겠지만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쓴 예수님이 누가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죽으신 후에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리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낙원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따라봅시다. 아브라함의 품, 낙원.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 곳이라 이거예요. 장소가 다른 곳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낙원에 가장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행악자라 이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린 그 십자가 달린 행악자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해 이게 아니라 당연하거니와.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로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짓을 한 자기가 지금 당연하다. 내가 지금 이런 벌 받는 게 당연해. 난 지금 이런 벌 받는 게 당연해. 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뻔뻔하게도 근데 그냥 믿는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있네. 너랑 행악자 말고 한 사람이 달려있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가 한 동네 사람이니까 계속 봐서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와 나는 이 십자가 형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또 악한 자들 아니냐.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여태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만 먹이시고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신 그 분의 그 행위를 그가 지켜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낙원에 가장 처음 초청하는 자가 바로 이 행악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참 의롭습니다. 참 의로워요. 십계명에서 발전한 630여 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의롭다. 그런데 그 의 십계명이 가진 의, 나라의 역사 십계명도 의롭고 예수도 의롭다. 근데 십계명 예수의 그 의로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천국은 십계명을 받을 때 그것을 받은
모세나 그 밑에 사람들은 영혼이 그의 아담의 영이 죽은 상태로 받은 거라 이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킨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너 의롭다, 왜 의롭네, 아이고 의롭다 했지만도 그들은 원죄로 인하여 자기 영이 죽은 상태로 율법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의롭지만 그렇지만 행위, 육체의 행위로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육체로는 의롭지만 천국에 가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은 율법을 다 지킨 의, 이 땅에서의 의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의로는 저 천국에 갈 수 없으니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의,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의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의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지만 그것으로는 원죄가 구원받는 의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 즉 열조에게로 돌아간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고 행악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를 의롭다 여겨서 행악자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도대체 이해가 돼? 바리새인의 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니네 이거 율법 지켜봤자 별 소용없어. 그러면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율법 지켜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면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니네 율법 지켜봤자 천국 못 가. 율법 지켜봤자 니네 언제 상 못 받아. 그러면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그 비밀이에요, 비밀.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의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낸 사람들과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담과 셋과 그의 이하의 그 노아와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열조에게 돌아가고 아담이 죽은 후에 있는 그 장소에 가 있고 그래서 그 장소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였고 근데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냈거나 아니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거나 아니면 율법이 오기 전에 원죄를 갖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근데 그들은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자들은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저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유업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후사이면 쯧쯧쯧 믿음도 헛거고 약속도 헛것이다. 로마서 4장 14절 다시 로마서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였느니라. 그들은 즉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아니라 유업이 무슨 뜻인지 알아? 너 아빠 재산 다 넣어줄 거야. 아빠 재산은 법적으로 누나와 너의 것인 거야. 아빠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 유업이라는 유업. 아빠의 재산을 갖는 거. 아빠의 일을 물려받는 것,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아빠의 일을 물려받는 그게 유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후사이면 그들이 유업을 얻을 자들이라면 믿음도 헛거고 약속도 폐해야 될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깐 대기해. 니네들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에 원죄가 사함받는 그 의는 아니지만 예수가 오시기 전에 가장 예수가 오셔야 그 의를 받지. 예수가 오셔야 그 의를 가질 수가 있지. 예수가 안 오셨는데 어떻게 그 의를 어떻게 갖겠어요? 그러니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래서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이거예요. 잠깐 맛있는 족발이 왔어요. 근데 애들이 막 빨리 먹으려고 그래요. 잠깐 있어. 아빠 금방 오신다. 아빠 10분은 오신다. 잠깐 아빠 오시면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족발이 아빠 오면은 여는 거예요. 뜯는 거예요. 그때 먹을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날 예수 믿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여정들은 예비되어 있는 건데 니네가 아니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니네들을 위한 게 잠깐 있어라. 아직 이거 뜯지 마라. 아빠 오시면 먹자 한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니네를 의롭다고 했지만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잠깐 있어. 아빠 오면 뜯자. 맛있는 족발 아빠 오면 뜯자. 그럼 뭐예요? 그 주인공이 니네예요. 아빠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아빠.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오늘날 예수 믿는 나를 위하여 이 창세기부터 모든 일정은 예정인데 그 길이 돼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 여정이 돼 있는 거라. 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 잠깐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너희들아, 잠깐 기다리고 잠깐 대기하고 있어.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너희들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다윗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담아, 잠깐 기다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물려받으면 얘네들은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을 받은 후에 종으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을 지으시려고, 독생자 예수와 같이 아들이 되는 피조물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아 잠깐 기다리고 있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니네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저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유업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은 증거를 갖고 있으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는 이 약속이 아니라는, 이 약속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약속. 알겠어?
그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무슨 증거를 갖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서 소의 피를 흘렸고, 양의 피를 흘렸고, 비둘기의 피를 흘렸고, 곡식에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행위들이, 그 행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 행위가 의롭다고 해서, 근데 그 행위는 아담의 영이 죽은 상태로 그 행위를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의는 의인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아니니,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의, 천국 갈 수 있는 그 의로만 사랑의 아들나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라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증거를 갖고 있으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약속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은 예수가 오셔서야 선포되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오셨어야 희미하게 그림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 아기가 나시면, 나귀를 하고 가시면 희미하게 비유가 되어 있지만, 예수가 오셨어야 나를 믿는 예수가 오셔서야 선포되는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증거, 뭔가 있어야 심판의 날에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다음 예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딱 보시니까 너 이때 이렇게 했네. 네, 제가 그럴 거예요. 네, 이게 자기가 그 행한 행위들이 증거라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심판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든 자들, 12에게 돌아간 모든 자들은 심판대 앞에 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건 율법 아래 살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으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대요. 증거.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에 올라가지만, 저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 이거예요. 증거가 있다.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증거를 갖고 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그렇게 살았던 율법을 다 지킨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증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약속까지 가진 사람이라고 감사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은 증거를 갖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증거를 보이니,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한 후에
천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고 있던 그 사람들은 즉 우리가 부활한 천년 후에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과 이 땅에 이스라엘 아마 우리에게 천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다스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훗날은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데,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잠깐 대기 증거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얼마나 우리가 더 악해요. 예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우리가 악해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 우쭈쭈 내 자식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아들이나 유혹을 받을 자들이니 그러나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백보자 심판. 이것은 예수 구원에 대한 심판이에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니 우리는 베마 심판 앞에 쓴다 이거예요. 베마 심판. 고린도 후서 5장 10절만 찾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근무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때 심판이 원어가 뭐냐면은 베마. 따라합시다. 베마. 그래서 그 베마 심판이에요. 베마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선악간의 행위, 예수를 얼마나 잘 섬겼느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냐는 그 심판대 앞에는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분명히 이걸 알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도 막 헛갈리는 것이라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와 율법 아래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있던 저들과 분명히 구분하여서 우리는 자녀로서 구원받고 저들은 종으로서 구원받으며 대기하는 장소도 다른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의 저 일생을 그 행한 그 열심에 비하여 더 큰 의, 더 나은 의를 가지고 다녀된 나는 저들의 행위로만 볼 때는 너무도 완악한 지경에 이르고 처해 있어 즉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 행위를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내길 바라고 나오니 주여 나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정말 이와 같이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